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히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면면히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또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바로 그 자녀들을 통해 끊이지 않고 유효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 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기 원하시는 거죠. 기성세대가 자신의 믿음을 자녀 손들에게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여호수아와 당시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장로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의 계보를 잊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그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시대였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경험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져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변해버린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너무 어렵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 자녀 손들에게로 믿음을 정확하게 전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신방을 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를 다니신 지 엄청 오래되신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격려해 드렸듯이 70년을 다니신 분들이 있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80세 이상 되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출석한 지 한 3, 40년은 기본이에요. 50년 넘으신 분들도 수두룩해요.
3, 40년을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 중에 아예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참 많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로 믿음을 정확하게 전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대제사장이잖아요. 물론 엘리 대제사장 본인도 여호와의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고요, 게다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장막에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는 두 아들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께 불경을 범하며 평범한 백성도 저지르지 않을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래? 하지마. 그러지 말라니까. 요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붙들어 놓고 다리 뭉덩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까지도 뒤로 자빠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엘리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 엘리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위해 생명 걸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선한 왕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개혁을 감행했던 분이시지요. 그때까지 모세가 높이 세웠던 놋뱀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거는 섬길 대상이 아니고 놋조각일 뿐이야. 그렇게 깨뜨려 버렸다. 이런 강력한 개혁을 행하였던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이 연장된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축하드립니다 하는 그때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점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후손들에게 임할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너 여기 침상에서 죽고 못 내려가. 자기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면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후손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이런 비극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 시기에 고난당하는 이들은 말씀대로 모두 히스기야의 후손들이었던 거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면벽하여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강력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한참 뒤의 일이지 뭐, 나 죽은 다음에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몰라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강력하게 기도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공연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죠. 니느웨를 향하여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왜 멸망을 선포하시겠어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니까 심판이 유보가 되는 거거든요. 밤을 새워 금식하며 생명 걸고 기도하며 흐름을 바꾸었어야지요. 아마 히스기야가 자기 죽는다 소리 들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15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파기하시고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제가 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우리 아들들, 또 손자들, 후손들, 그리고 이 백성을,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력하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늘 지내놓고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나가기 전에 이미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우리가 기도하면 그 진노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고요, 강력하게는 심판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을 파기하기도 하시거든요. 똑같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유보하기도 하고 축복이 없었던 걸로 파기하기도 하시거든요. 진노도 똑같아요.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매어 달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다 보지를 못해.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에스더서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냥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흐름이 뒤집어지잖아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한 사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유대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진멸될 유대인이 오히려 높아지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우리가 역사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증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우리 한국 전쟁이 지나간 73년 기념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거의 완전 점령될 마지막 순간에 무엇으로 인하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인천 상륙작전이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천 상륙작전이단 말이죠. 근데 전쟁 전문가들이 볼 때요, 인천 상륙작전은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가 알고 보면, 모르니까 그렇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안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역사 속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역사를 반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를 반전시키는 그 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개망나니 10대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의 아주 그냥 방탕한, 그리고 돌아왔나 싶었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근데 그 눈물의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어거스틴이 기초를 잡아놓은 신학이 지금 거의 기독교 신학의 주류, 물론 많이 바뀌어가지만 틀은 거의 어거스틴이 잡아놨다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엄마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만약에 이 엄마가 엘리 제사장처럼 히스기야처럼 아유 어쩔 수 없죠, 뭐 내 아들도 내 배로 난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포기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신학자가 탄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종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이 격려한 그 격려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력하게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였더니 결국은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예찬이, 박예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로마 군병들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비아돌라로사라고 하는 그 5번 지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언덕길을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아, 형들이 왜 예찬이를 잘 못 챙겼어? 형이 둘이나 있으면서, 응? 왜 동생을 울게 만들어? 자, 여자들이 울었다니까요.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결국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돌아가셔야 되니까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우는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우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꼭 내 배로 낳은 자녀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마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다 생명 걸고 사랑하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또 수원에 사람이 많아 그런가 수원에 큰 사건들이 많이 나와, 그죠? 영화
둘이나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뉴스 들으셨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더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엘리처럼, 히스기야처럼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 그 마음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적당하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너를 위해 기도할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나도 피곤해, 이러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서 기도해야 응답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요, 갈릴리보다 헐몬산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 지중해변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 이방 도시예요.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한 명을 만났어요. 이방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부터가 참 대단한 거죠.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쫓겨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도 낫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나타난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중요한 게,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 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 믿음이 먼저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그 여인이 간절하게 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구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 건강을 위해 구한 것도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 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딸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딸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고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 기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의 부르짖음에 냉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따라오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빨리 좀 뭐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해결해주고 보내줘.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요청을 하니까, 근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를 들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랬으면 두로와 시돈을 가실 이유가 없죠.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인데 거기를 가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잃어버린 양만을 위한 거였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여기만 다니셨어야지, 그죠?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만 다니셨어야지 두로와 시돈을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 여인을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예수님 뭐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심지어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데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알지 못해 그렇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오신 것은 그 땅에도 찾아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난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실제로 내가 이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그 장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죠. 근데 그럴 때 과연 나도 이 여인처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예수님 앞에 옆에서 오죽하면 옆에서 거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겨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난 너 치료해 줄 마음이 없어. 너의 소원 들어줄 생각조차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더 가까이 나가서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히스기야가 교만했을 때의 그 상황과 이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사랑해라, 겸손해라, 황금률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러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녀의 떡이라는 건 뭐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줘야 될 떡들이 있는데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방인 너에게 주는 것이 그 뜻 준다가 아니라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물론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다라는 것이 면전에 대놓고 개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뒤에서 수근거리고 아유 저 개만도 못한 것들 아유 이렇게 얘기하지 면전에다 대놓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앞에 면전에다 대놓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개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요. 뭐 예수님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조금 한 수 접어두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수원성결교회 이정환 목사님이 축사의 은사가 있대.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대.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러 왔어. 그래갖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나 바쁘다고 간다고 그런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바쁘시지만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럼 좀 얘기해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개 같은 존재. 참
이 사실은 강단에서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더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세요. 네. 조금 틀었다가 다시 꺼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자켓을 안 입었잖아요. 이 여름에 6월, 7월, 8월은 에너지 전략과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에어컨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옷을 좀 가볍게 입자. 그래서 저희부터 모범을 보이는 거니까 조금 더우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틀었다가 또 너무 세게 틀면 추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자, 여러분이 가난한 여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같았으면 아마 뭐 옆에 뭐 돌멩이들이 있으면 아이고 내 딸 그 죽으면 죽었지 내가 개 같은 연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당신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요청할 그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럴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그냥 쓱 읽어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물론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이제 교훈하시려고 이 과정을 말씀하셨던 거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걔 무슨 이거는커녕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빼내가고 막 그거 이게 참 교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보고 살짝 눈 흘겼다고 말이야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러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교회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아무리 딸을 사랑하는 엄마라도 이 정도면 화가 날 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정도 취급은 당해 본 적도 없어 우리 주님 앞에. 근데도 더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있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는데 개 같은 이렇게 소리를 들어놓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요구하면서 아니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잘하면서 지금 나더러 뭐라 그러는 거야 당신 지금 뭐야. 오늘날로 하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야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그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은 오직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소원,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확신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씀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무너지고 이 여인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자존심보다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저는 개 같은 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동안에 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러면 당신 나보고 당신이라고 그랬어 이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인간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올소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딸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은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특히 남자들 세계에서
인간의 자존심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취급받잖아요. 세상의 논리에 의하면 자존심 상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얘기 어디 뭐 심심찮게 듣잖아요.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스스로 개라 할지라도 딸을 부스럭이라도 내리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져 가야 하는 이 시대, 기성세대는 15% 이상 20% 크리스찬이 있는데 다음 세대는 3%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가나안 여인의 자존심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라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자극하신 거죠. 너는 이방 연인이잖아, 개만도 못한 존재야, 그래도 너 믿음을 가질 거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너 몸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바쁜데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어? 교회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그 믿음을 극복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어?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당연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당연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을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오늘 묻고 계신다는 거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께 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할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로 하여금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 내가 뭘 뛰어넘어야 될까? 그걸 분별하고 그걸 뛰어넘어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 요거는 중요하니까 28절은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2000년 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자녀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정도만 된다면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어거스틴 같은 인물들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전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그 망나니가 저렇게 변화됐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 아빠가 말이야,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저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여름 행사가 쫙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말이죠. 정말 이 여름은 황금, 골든타임이 걸린다.
이 기회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체험하면, 이 기회에 성령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제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방황해서 자살하려고 하던 아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에 깨어졌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있겠구나 발견했잖아요. 공학 박사가 돼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랬던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여름 행사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믿음이 크다 하시며 소원대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여인과 같이 기도함으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자녀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매일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녀 손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든든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인해서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은총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